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길을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9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무엇을 하러 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무렵에 6시에 하루에 3번 시간을 따로 떼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도 성령 충만함을 입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주하지 않고 여전히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올라갈 때에 이 올라감은 일회성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올라갔었다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같은 어부 출신이었고 서로 굉장히 친밀한 친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행동했다고 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들이 친했던 만큼 서로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이들은 자신들의 영성을 관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특별한 일이나 기회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루 중에 따로 시간을 떼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두었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는요, 태어날 때부터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굉장한 이 불행을 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이 이를 메고 성전 미문에 앉혀두면 구걸을 하면서 겨우겨우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평생을 비참하게 살아온 인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매일 눈물이 나고 슬프고 절망적인 삶을 하루하루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아픔은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는요, 대부분의 직업들이 팔다리를 쓰는 육체 노동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처럼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를 친다거나 사물을 본다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 육체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걷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굶주리며 살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날 동전 한 푼 두 푼을 겨우겨우 모아야지만이 겨우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그런 인생이고,
그야말로 이제 무엇을 구해야만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지 영적인 또 눈이 닫혀져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진정한 구원과 회복, 진리를 모른 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그저 겨우 연명해가는, 어떻게든 버텨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복음을 모른 채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과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이 화려한 성전 앞에서,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문은요, 아주 아름답고 값비싼 고린도산의 황동으로 만들어진 아주 웅장한 문입니다. 그래서 은으로 도금되어 있거나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런 어떤 문보다도 더 가치 있고 뛰어난 문이 바로 이 성전 미문입니다.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미문 앞에 이 구걸하는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장애인이 있는 것이에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이 구제하는 것이 아주 큰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한 푼, 두 푼 적선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이 상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미문 앞에서 또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율법에 의하면요, 장애인이나 어떤 신체에 어떤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성전 문 앞까지만 갈 수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밖에서 하염없이 성전 안을 들여다보면서 성전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의 소원은요, 한 번이라도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을지도 몰라요. 이에 본문에 나오지만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이 치유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었어요. 이로 보건대 이 사람의 아마 진정한 소망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치유받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곳곳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은요, 단순히 이 사람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시각 장애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또 청각 장애인이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그 약속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병자들이, 장애자들이 치유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약속된 예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인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이 미문은요, 어떤 문이냐면 제사장과 율법 교사 그리고 저명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주 드나드는 출입했던 장소입니다. 그들은 그 미문을 오고 가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의 아픔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간신히 있었을지라도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겪고 있는 본질적인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요, 눈앞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껏 돈 몇 푼 지어줄 수 있겠죠. 근데 그 어떤 구제가 일시적인 도움은 줄지도 모르겠으나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 그 영혼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너무 딱하고 안타깝고 정말 돕고는 싶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뭐냐면요. 날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을 메고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주는 그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마치 중풍병자를 침상에 달아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던 그 4명의 친구들과도 흡사합니다. 이런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또 경험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요,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아픔과 상처와 피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채워주고 치유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눈을 마주치게 하신 성령님의 스파크 역사하심이었던 것이에요. 서로 그들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 이것이 이 자체가 큰 축복이요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이후에 벌어지는 놀라운 파급력과 결과를 볼 때에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난 만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자는요, 불쌍한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이나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도 함께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면서 걷지 못한 자 눈을 마주칩니다. 그 눈은 어떤 눈이었습니까? 기도하러 갈 길이 바쁜데 귀찮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째려보는 그런 눈빛이 아니고 깊은 애정과 간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주목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했습니다. 그러자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을까 기대했습니다. 이처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며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힘있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선포한 대로 액션을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이 요한이 마음속에 치유해야 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그 믿음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치유된 것입니다.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과 생명력을 소유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요,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이 치유와 회복의 과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인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와 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전능하셔서 세상의 모든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는 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예수님의 그 생명력을 나타낼 수 있는, 소유하고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소유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줌으로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아픔, 고통, 문제들이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그들의 모든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부터가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단순히 좋은 분, 사랑이 많은 분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중독의 문제, 질병의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나부터 먼저 확신과 믿음, 이것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한 자는요, 그날 하루만 버틸 먹을 것, 돈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일시적인 만족,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돈이나 먹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 영원한 구원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생명력과 능력을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돈은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당시 기록들을 보면 사도들은 가난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돈은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전부를 소유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소유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성령 충만한 자에게 바로 이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기적이 나타나는 권세가 그 이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남아프리카에서 그린밸리라고 하는 곳에서 집회가 벌어질 때요. 그래서 그 광야란 그 땅에서 집회를 해야 되니까 대형 텐트를 쳤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웅집해서 이제 집회를,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심한 태풍과 먹구름이 동시에 무섭게 몰려오고 있어요. 저 지평선에서 그 수많은 무서운 태풍과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집회를 인도하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만일 이 텐트를 무너뜨리면 나의 하나님께서 이보다 3배나 더 큰 텐트를 세우실 것을 믿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태풍과 먹구름은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했대요. 그랬더니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몰려오던 구름과 태풍과 이 먹구름이요, 칼로 물을 자르듯이 쫙 갈라져가지고 그 텐트를 가운데 두고 피하였다가 지나가서 다시 모아져서 지나쳤다라고 하는 그 예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 이름 안에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이런 예화는요, 과거의 그 교회의 역사들, 또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그 예화들이 굉장히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고요. 오늘날에도 특별히 선교지 최전방의 그런 현장 가운데 이런 예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 초대 역사 가운데 보면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김익두 목사님이 전도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이 마을 저 마을 전국 방방곡곡 복음을 증거하러 돌아다니셨는데 어느 날은 이제 이 마을 저 마을 이제 지나가면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개울가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근데 징검다리 그 중간에 이따만한 구렁이가 또아리를 들고 김익두 목사가 가는 길을 방해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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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외쳤대요. 그랬더니 찬공에서 하늘에서 이따만한 집채만한 독소리가 나와서 그 뱀을 낚아채가지고 가버리대요.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선교 현장에 또 복음의 최전선에 또 이러한 그 초기 이제 교회 역사 책들을 보면은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많이 나와 있는 그 예화를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땅에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사도들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승천하는 그 장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권세가 나타난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실제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걷지 못한 자가 치유받아 걷게 된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시대가 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능력을 부여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병자를 치유하심으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오늘날에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실현해가는 우리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는요,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기록하므로 이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현장에 있던 모든 백성이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전 2장에서 나타난 베드로 설교로 인해서 수천 명의 핵심 사건이 이루어진 이후에 나타난 일입니다. 결국 이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과 역사하심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랫동안 괴롭고 비참한 삶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귀하게 결국에는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도전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치유된 이 사건은요,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심으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날도 지금도 동일하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영성 있는 모습으로 치유와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로도 쓰임받을 수 있겠지만 또 나면서 걷지 못한 이 비참한 인생처럼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연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영혼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일으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역의 현장에서는요, 항상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치유와 회복, 이런 사역을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나오지만 12절의 말씀의 기록을 보면은 이 치유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했어요. 이 두 사도의 권능과 경건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치유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을 하니까 이 두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왜 나에게 주목하느냐?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렇게 치유와 회복이 나타났으니 예수님께 주목하라고,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이렇게 언급했어요. 여러분, 사역자와 성도와 리더들,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역자와 교회와 리더와 성도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은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응답이 나타나고요, 치유가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 상처 입은 자들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공로가, 그 성과가, 그 업적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굉장히 자기 영광을 차지하고 자기를 높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제약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역자는 그냥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성도들도 통로에 불과합니다. 일종의 파이프 라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일지라도 그 설교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종의 이런 마이크에 불과한 것입니다.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역자와 리더와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열매를 나타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복음서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 책망하시고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또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어떤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만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는 선줄로 생각할 때에 그때가 넘어질 가능성과 유혹이 가장 클 때인 줄 생각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말씀에서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치유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5,000명 이상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정기적인 기도의 삶이 있었습니다. 또 이 비참한 인생에게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간파한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두 사도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정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성을 지닌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읍시다. 그래서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나타내고 또 증명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붙잡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첫 번째, 주님, 베드로와 요한처럼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영혼을 살리고 세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명하고 입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뜨겁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